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웃고 울고 지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배척하고 있다면 무척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든 진심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기 전에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했고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대도시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명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갔대요. 왜냐하면 그에게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열정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걸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대 박해자, 회방자, 파괴자였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다 잘 아는 바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당신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러 가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다메섹으로 갈 때 일어납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빛의 공격을 받았어요. 빛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오인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그는 그 충격으로 맨 땅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가 들었던 신의 음성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자기의 이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정말로 수고 많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 그리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못 살게 구는 것이었고 열심히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너 나를 핍박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너무 놀라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바울의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맙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날조된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거짓이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이거 거짓이야. 근데 예수는 살아 계셨고 자신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울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정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지금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대적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는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건 네 욕심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핍박이고 내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고, 이런 꾸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하나님 핍박하는 겁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게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어서 어느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썩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뭡니까? 너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잘난 체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고, 너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거 네 욕심이야, 네 야망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기 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우를 범합니다. 너 지금 나 핍박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네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예요. 미국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예수의 스캔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자료와 논문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6년 동안 연구해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예요. 배너. 그렇게 나온 소설이 배너입니다.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지식, 예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경건이 경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도 강한 빛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죄만 짓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넘겨줬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렸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엄청난 충격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정이 나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천국 가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사실 직접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한 형제의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아나니아가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경건한 형제의 기도를 왜 받게 하십니까? 이것은 사울을 사용하기 전에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바로 사울은 아나니아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비늘이 떨어지면서 딱 보게 됐을 때 사울이 참 새로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그죠?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에 대한 그 선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울이 길에 오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우리는 치료되는 과정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멀고 치료된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체험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체험 자체로 죄 용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했던 그게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주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왜 이런 강한 체험이 필요했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면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강한 체험이 필요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정말 그만큼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강하고 딱딱한 사람을 깨트리자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 징계가 한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느 자매를 사귀게 됐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정말 골수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마음에 너무 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세례는 아니죠.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마음껏 내가 모든 걸 다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러면 좀 달라집니다. 아내가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11조를 드리니까 정말 자신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서 나가는 것 같더래요. 아니 막 너무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신앙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게 폭발 직전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 저번에 약속한 거 뭐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 어떻게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만나야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고 어느 이제 작은 상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내의 신앙생활에 못마땅했던 이분이 이제 그 상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기다리다가 강도가 들어서 강도에게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아내가 안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편 지금 죽으면 지옥이에요.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데려가셔야죠. 일단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매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강렬하게 기도를 하니까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의식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분이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한번 죽다가 살아나니까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고 본인이 지금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헌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총알이 박혀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때 간증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하면 여기에 있는데 지금도 박혀 있답니다. 못 꺼낸답니다. 그게 흔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강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강팍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사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그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 책상 위에서 아버지 돈을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다들 추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까지 찾아 읽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느 손으로 돈 훔쳤니? 오른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손입니다. 아버지가 왼손에 칼을 주며 말씀하세요. 네 오른손을 잘라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성경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 이리 줘봐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팔을 안 잘라도 된다. 안 잘라도 된다. 그때 너무 충격 가운데 말씀을 받았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하나님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보고 만나 주실까? 상한 심령을 보세요.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보세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치료받은 거 그거 다 아니에요. 병에서 나은 거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영광으로 빛을 입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가치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맡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하고 21절을 읽었는데 먼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방인 선교의 가치와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를 보내신다는 뜻으로 직접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지금 회개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전에 행한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그 수많은 허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각오를 청산해주고 새로운 기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무조건 충성하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시몬 게럴이라고 하는 소년이 한 번은 이웃집 배나무에서 배를 하나 훔쳤답니다. 근데 이게 알게 됐어요. 발각됐어요. 할머니가 보셨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소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배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손에 들고 온 장미꽃으로 소년의 볼을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게 배로 훔쳤으니까 이게 뭐 뺨을 맞든지 해야 되는데 장미로 톡톡 때려줬어요. 그리고 큼직한 배를 줬어요. 손바닥이 아닌 장미꽃으로 맞은 이 소년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용서와 관용의 태도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정말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후에 이분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간증할 때마다 그 할머니부터 받은 어린날의 깊은 감동을 결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용서받았던 그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보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넘겨줬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매를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가운데 배가 파선했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마어마한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줄이고 목말랐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영혼들을 염려했고 그 영혼들에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를 전심으로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은혜를 굳게 붙잡았어요. 이 은혜를 굳게 붙잡았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치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되게 할까요? 정말 자기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고신대 부총장이 지내신 안민 장로님이 대학생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청년 가장이에요. 청년 가장.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먼저 너의 것을 내어놓아라 그러시더래요. 네 것 먼저 내어놓아라.
너무 답답하고 낙심돼서 기도도 하기 싫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데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바치라는 겁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자신을 원한다. 난 너를 원해. 네 몸, 네 미래를 내게 바쳐라.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에게도 바칠 것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드릴 거 있습니다. 내 몸, 내 미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군인은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멋있는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모자를 쓰고 상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뛰어나가는 군인이 가장 우수한 군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며 생명을 걸고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 그가 진정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훈장을 달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군인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말에서 너는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증인과 순종하는 삶,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성경에만 있는 내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나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순종하고자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간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간정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정처럼 여러분들에게 간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정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쓴 김하중 대사님의 그 책에 보면 사스 이야기가 나요. 중국에서 사스가 있었을 때 대부분 다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사, 공간도 탈출하고 그 있는 자국민들 탈출했는데 김하중 대사님이 본래 이런 분이 아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분이 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탈출을 안 해.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탈출 안 해도 된다. 한 사람도 사스에 안 걸린다.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도 안 나왔고 한국 교민들에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있으라고. 그때 막 혼란이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직을 걸었어요. 한 명이라도 아프면 내 대사직 내려놓을 거라고. 직을 걸었어요. 근데 정말로 한 명도 사스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김치 때문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어서 사스가 피해갔나? 두 번째는 이때 이제 주요 공관장에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대통령이 너를 독대할 거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라.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잠깐 만나서 독대를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중국에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방문을 해야겠냐. 지금 사스 때문에 다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때 이분이 오시라고, 안전하니까 오시라고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시라고. 이럴 때 오셔야 된다. 여러분, 7월 7일 회담을 했는데 7월 5일 사스가 종료돼요. 딱 이틀 후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그 순종함,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거물 내려라. 그래서 그 그물로 잡았던 물고기들에 대한 간증,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대교회 간증 많습니다. 앞으로 책 쓸 거예요. 책 씁니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간증도 다 모으니까 제발 좀 각자 간증 정리하고 계세요.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 기도회, 오늘이 8976회입니다 지금. 7976회입니다 7976이에요 7976회. 곧 8000회 됩니다. 우리가 10,000번이 목표잖아요. 그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가 기도에서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기도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이 만났던 간정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 간정 잘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간정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간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과정,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 여러분, 그 간정은요, 그 간정 할 때마다 신이 나요. 기쁩니다. 확신이 있어요. 누구도 저게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 못해요. 뭔지 모르지만 감동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간정은 제일 좋은 건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 그 간정을 계속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깨달은 거, 고난받으며 깨달은 거, 징계받으며 깨달은 거,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 내가 실패한 거.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왜 합니까?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고 깨달았던 걸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딱 한 번 이 설교밖에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또 증인으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그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정말로 잘 산다고 알았는데 결국 내가 못 사는 거였고 실패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이 되고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체험 있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 주셨던 체험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증인으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아버지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감사와 절대적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이제 증인으로서 주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된 길 가게 하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미쳤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가고, 물을 떠라 또 오라 그러면 또 오고, 담거라 그러면 담그고, 떠다주라 그러면 떠다주고,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외대교회 정말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지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의 개수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을 떠오라 떠오고 담거라 담그고 떠다주라 떠다주는 물떠온 하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 내려라 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증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옵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정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